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케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며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로서 늘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민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주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제가 요즘 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자 제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관한 부분들, 물론 여러 가지의 그런 죄의 형태가 많이 있잖아요. 참 크고 작은 얼마나 많은 죄악된 종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서도 신앙인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교만함이라든지 게다가 영적인 부분에서의 그러한 자만심의 그러한 모습들, 특별히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게다가 세상을 전부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순간순간을 아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들. 더 무서운 것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만족감에 빠져 있는 그 상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신앙의 함정으로 다가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 죄를 익숙하게 범하고 또 범하고 죄의 유혹을 쉽게 빠지고 보니까 괜찮다고 여깁니다. 이 정도는 괜찮네, 괜찮다고 여기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것조차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신앙의 여러 여정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기준이 결국 신앙의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뚜렷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만과 교만함으로 내보이기를 시작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참 우리 신앙인들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거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모습들이 혹시라도 내 안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정도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죄의 기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기준들을 자꾸만 내 스스로가 그 기준을 낮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저 천국에 도착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늘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야말로 지옥 형벌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은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은 늘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 우리는 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인데 오히려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귀한 말씀은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의 그 여러 과정 속에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요, 유일한 흠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이스라엘의 민족들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들을 강조하시는가?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놓고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져가는 신앙, 특별히 약해져가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이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다시 믿음의 모든 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져갔던 신앙의 요소와 순종의 모습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날마다 더 귀한 모습으로 감사로서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관한 민감성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모든 것 중에서 죄악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귀한 말씀은 여리고 성의 위대한 승리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경험한 후에 곧장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점령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이자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입성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이미 천국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자리를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지도자,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세워주시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 가나안 정복의 그 마지막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금 펼쳐나가고 계셨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입장에서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자체가 사실 두려움의 과정이었고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참 걱정과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 찰나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죠.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 은혜의 기세를 힘입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모아놓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물이 양쪽으로 쌓이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고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그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연이어 지금 경험을 했던 그러한 승리의 쾌거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지금 높아져 가고 있었던 그 찰나였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광야의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생했잖아요. 참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민족들과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기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찌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민족들에게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져 가고 있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 민족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다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자신감이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충만히 지금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탄 마귀의 또 다른 장난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미처 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아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을 틈타서 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해버렸어요. 그 죄를 범하는 그 순간만큼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물건은 그 어떤 것이든지 절대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이 정복하고 나서 우리가 보통은 전리품을 취득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전리품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함부로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물건을 자기의 마음대로 취해버린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죠. 그죠? 물론 이러한 상황을 지도자 여호수아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예상하지도 않았겠죠. 당연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이 난공불락 여리고 성까지 점령을 했단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도 않았고 모두가 다 일편단심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민족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부터 그리고 모든 민족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 확신이 서 있었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 이 성을 정복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었던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성읍까지 그냥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이 아이성도 정복할 이 계획을 여호수아가 준비하고 있었던 그 과정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찰나에 아간이라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전체가 승리의 도가니에 취해서 흥분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떠들썩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민족이 승리했다. 이 백성들이 이 승리의 기쁨에 빠져 있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정말로 어르신 세대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찰나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판단대로 그 상황에서 행동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미 생각에서부터가 마귀로부터 완전히 점령당한 그 상태였습니다. 이런 거겠죠. 나 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시겠는가? 나 한 사람이 이 물건을 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아신단 말인가?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온통 나라가 난리였는데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더욱이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고, 아니 하나님도 내 사정을 아실 거야. 이 판단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시작을 해요. 죄에 관한 분별력 자체가 그 순간만큼은 무너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행동들이 비단 아간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날의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 역시나 이 아간과 똑같은 생각을 품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이 땅덩어리에 5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 지구촌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 한 사람이 몰래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시겠는가? 하나님이 아실 것인가? 나 한 사람 죄를 범한다고 해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그것을 일일이 점검하시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그 중심까지를 다 꿰뚫어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마저도 다 감찰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 앞에 처해져 있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심령이 무거운 상태로 이 자리까지 나왔는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괜히 이 속담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밀이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질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밀이 있다고 해도 그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질지 모르는데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밀이 있다?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들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도 뭔가 막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추고 싶어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특별히 드러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말과 행동을 저지른 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확신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앞으로도 받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아간이 저질렀던 그 모습 한번 보십시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질렀기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오늘 이러한 아간의 모습을 영적인 교훈 삼아서 여러 가지 많은 죄악된 유혹을 끊임없이 마주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부를 다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진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작은 죄라도 멀리 하시며 늘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라고 해도 죄는 죄예요.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7장 2절과 3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계획대로였습니다. 곧장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물론 백성들도 그랬습니다마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순간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도자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는 했었습니다마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미처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방금 읽으신 이 말씀처럼 아이성을 정탐하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지도자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물론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지금 아이성 공격을 명령을 한 그 모습이었어요. 작은 성이었지만 그럼에도 경거망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성을 미리 정탐하라고 하면서 정탐꾼을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손색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나 나무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지금 헤아리지를 못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민족의 지도자 아니겠어요?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죄악된 부분들이 횡행하고 있었는가를 이 지도자는 미처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백성을 살피고 지금의 이 나라의 큰 일을 놓고 더 깊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그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정탐꾼을 보내고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지금 이 모든 준비 과정을 이미 마무리를 해버린 그 상황이었어요. 물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그동안 전쟁을 많이 치르느라 고생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호수아는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이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이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이 신뢰의 관계에서 나아갈 때 결국 이 사람과 사람 관계의 컨트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람과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3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지도자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정탐하고 돌아왔었던 이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당연하겠죠. 자기가 보낸 정탐꾼들인데 얼마나 신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실수했던 부분이 지금부터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여기까지였고 더 이상 이 과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여호수아의 상황이었다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정탐꾼까지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정탐꾼의 말을 들어요.
당연히 신뢰하고 있었던 부하를 정탐꾼으로 선정했죠. 지도자 여호수아가 보냈겠죠. 그런데 이 보고를 했으니 지도자로서는 당연히 정탐꾼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 성에 비해서 아이 성은 그랬습니다. 규모나 크기나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여리고 성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 성읍은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면서 묻지 않아도 이 정도 성읍은 우리 민족이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이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섰단 말입니다. 자기들끼리도 우리끼리가 신뢰하면서 우리끼리 으쌰으쌰 단합이 잘 되니 지금 이 분위기를 기세를 몰아서 이 작은 성읍 아이 성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는 이 판단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며 정복하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하였다면,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물밑에서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갑자기 나타나기를 시작한다는 이 사인을 하나님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진노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아간이라는 그 사람이 몰래 저지르고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셨는데, 한 번도 지도자가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었다면 진노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분명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사인을 주셨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인을 주셨다면 아이성 정복 실패하지 않았겠죠. 그죠? 안타깝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이 부분에서 민감하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렸고, 백성들은 이 아이성 정복마저도 이미 승리한 것처럼 경거망동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 결과는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 5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패배했어요. 무려 36명이나 되는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의 이 상황을 놓고 그렇게 으쌰으쌰하면서 자기들끼리 신뢰하며 단합도 잘 된다고까지 판단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5절의 마지막 구절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을 항상 잘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작은 죄악까지도 우리가 이 죄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작은 부분까지도 살피며 더 깊은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실수요, 세상 법정에서는 실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컷 죄를 저질러 놓고 지난밤에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면 세상 법정에서는 참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실수요 인정되겠습니까? 사람이 실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와 직결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실수할 수 있죠. 행동 하나하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이,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과 행동이 죄악과 직결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다고 해서 몰래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도 마찬가지, 거짓을 일삼으며 교묘하게 속이는 모습들도 마찬가지, 말과 행동으로서 사람들 사이에 상처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 연약한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새롭게 영적인 교훈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삶의 정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묻지를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엎드리지를 않았어요. 정탐꾼을 보내면서 정탐까지 다 했지만 정탐하고 난 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곧장 실패라는 결과를 받아들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더 유발하게 되었다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연약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서 정말로 이 바쁘고 분주한 과정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부족하지만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만 의지하며 주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회개는 참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더욱이 36명이나 되는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린 그 상황 앞에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궤 앞에 엎드리면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고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을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을 하죠. 한마디로 지도자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가만히 엎드리며 버티고만 있었습니다. 가만히 엎드리고만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저들이 받아들인 이 결과물, 지금 저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 물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겠죠, 그죠? 이 지도자 그룹은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이 결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들은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무지 패배할 수 없는 전쟁이었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등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을 다 갖추고 있었단 말입니다. 전투력은 물론이었고 군인들의 숫자도 더 많았고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 군사들의 기세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져 있었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패배했네요. 36명이나 되는 안타까운 목숨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지도자로서 이 지도자 그룹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패배하도록 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를 왜 갑자기 순식간에 이 가나안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이 패배에 쓰다린 이 고통을 안겨다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지도자 여호수아는 온갖 쓸데없는 잡생각에 사로잡혀서 깊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를 못한 채 그냥 주저앉아서 버티고만 있었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옷만 찢고 있었고 머리에 그냥 티끌, 먼지 같은 그 찌꺼기만 뒤집어 쓴 채로 그냥 버티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였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지도자로서 자존심도 참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죠?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주님 앞에 아직까지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고 거머쥐고 있고 놓지 못하고 있는 죄의 그러한 습관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존심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오늘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에 관한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자존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뭐가 되소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갈림길에 내가 서 있는데 왜 우리가 자존심 내세우며 버티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빠를수록 더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엽니다. 그리고는 죄악을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진노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서 심정을 토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슬픕니다. 속상합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도자로서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디어 토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온전한 회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기의 입술에서 고백하기 시작했던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는요 1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왜 엎드리고만 있느냐 나무라시죠. 그죠? 정말 여호수아는 엎드리고만 있었어요.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 깊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엎드리고만 있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엎드리고만 있느냐 나무라시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억울한 심정만 토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빨리 일어나서 죄의 문제, 지금 이 패배의 쓰라린 결과를 받들게 된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원인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11절과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원인, 그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으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곧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을 찾아낼 것을 주님이 명령을 하시죠. 결국 이 사단이 나게 된 문제의 원인을 지도자에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12절의 마지막 구절.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지금은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문제가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죄를 품고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의 방식이에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그 사람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모든 죄를 고백을 하고 인정합니다. 그가 몰래 훔쳤던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제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결국 모든 죄의 대가가 치루어지게 되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아이성 정복의 놀라운 승리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7장의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죄를 범했던 아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방금 읽으셨죠? 25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까지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원인을 묻는다면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 사단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죄에 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민감하셔야 돼요. 어물쩍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괜찮다고 여기셔도 안 돼요.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그 작은 습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아직까지도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죄악된 찌꺼기까지도 하나님은 낱낱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1절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오늘 본문의 7장 1절은 말씀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비록 한 사람의 죄였는데 이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이 거룩한 영적 공동체의 죄로 주님께서는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의 방식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몰래 저지르고 있었던 죄악된 모습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다 이런 변명, 우리 적어도 이런 변명 이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실수했습니까?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천국인가 지옥인가가 달려있는 이 문제인데 그 자존심 내세운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 천국으로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수라도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과 연결이 된다면 그것조차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죄에 관한 민감성을 더 붙드시면서 작은 죄악까지도 허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철저히 멀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되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점검해야 될 그런 시기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혹시라도 주님 앞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신앙의 요소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무너져가는 신앙의 부분들을 하나님 이번 연말 연시 기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처럼 죄를 철저히 멀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함의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